건강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만나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자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내 자신의 잘못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로 5절의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로 5절입니다. 3절로 5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 앞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사실 예수님을 핍박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핍박했죠.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이 핍박을 받았다고 이렇게 사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 하나 배우게 되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과 예수님 자신을 동일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그 자녀들이 핍박을 당하면 예수님은 그 고통을 자신이 당한 것처럼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핍박과 고통을 당할 때 왜 예수님이 같이 고통을 왜 고통을 당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이겠죠. 바로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중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어려움과 아픔들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같이 아파하시고 그 모든 사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아십니다. 아파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최선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가 하나님을 핍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고 또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그리고 올바로 섬기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적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 이 바리새인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그 율법을 아주 잘 지키고 누구보다도 그 신앙생활에 열심히 하는, 외적으로 보이는 것에 열심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신앙적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했다는 사실을 이 사울은 깨닫게 되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의 그 본질을 알게 됩니다. 짐 베커 목사님이 그가 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짐 베커 목사님은 1970년대와 80년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미국에서. 그가 전한 복음이 사람들에게 아주 크게 인기를 얻었던 복음들이었어요. 그가 전한 기별은 성공 복음이었고 기복신앙이었습니다. 어쩌면 정말 기복신앙을 우리가 하면 안 되지만 그런 기복신앙에 대해서 이 목사님이 전하면서 사람들이 그 기복신앙에 대한 것에 열성을 나타내고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도 잘 산다는 것이 그의 메시지였어요. 정말 듣기 좋은 설교였죠. 그래서 그분의 이 설교가 참 다이나믹하고 정말 복음 그 자체인 것처럼 사람들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창 잘 나가고 한창 인기가 있고 한창 그 어떤 자신의 삶의 최고의 정점에 있을 때 그가 심호하던 그 교회의 비서와의 어떤 안 좋은 소식이 국제적 뉴스가 되면서 그가 깊은 나락으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공금 유용의 혐의까지 겹쳐져서 그가 45년형을 받고 옥살이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 동안 그가 그동안 이루었던 모든 업적들이 다른 사람들의 손에 다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전 재산을 잃었고 소송에 패하면서 2천억 원이 넘는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이 공금 유용에 대한 그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고 4년 6개월 만에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4년 6개월 동안 그 오간에 있으면서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다시 만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깨달음을 후에 쓴 책이 바로 그 책의 제목의 이름이 내가 틀렸었다라고 하는 제목의 그 책을 쓰게 되었어요. 그가 쓴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나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약속했지만 주님의 방식으로보다는 내 방식으로 하기를 원했다. 나는 그분에게 내 삶을 바쳤지만 여전히 내가 삶을 조종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면서 책을 끝맺고 있습니다. 나는 한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했다. 나는 내가 주님을 위해 사역을 하는 나의 날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나는 다시는 설교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틀렸었다. 마지막엔 결국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을 내가 틀렸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이 책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이 말과 행동의 본질이 무엇이었는지, 자신이 올바로 살았는지 아니면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잠언서에 보면 내 생각, 내 주장을 계속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참 많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잠언 12장 15절에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그리고 잠언 18장 2절에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그리고 잠언 26장 12절에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예, 우리는 이러한 말씀 또 성경의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매일매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내가 주님을 다시 만나야 하진 않는가? 이 사도 바울처럼 내가 올바르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말 옳은 것인지, 내가 잘했다고 생각한 일이 정말 잘한 일인지, 내가 올바르게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길이 옳은 길인지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알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내가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돌이켜서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을 따라가기로 결심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면 이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8절로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에게 다메섹은 아주 골치 아픈 곳이었죠.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었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자였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면 기분이 나빠지는 그런 곳이 바로 사울에게 있어서 다메섹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그의 선교지가 되어버렸죠.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나면, 예수님을 통해서 환경을 바라보면 그 환경이 좀 다르게 보입니다. 요즘 다들 살기 힘들다고 하는 그런 세상이죠. 현재 처한 어렵고 힘든 환경이 쉽고 좀 편한 환경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은 잘 일어나지 않죠. 그 대신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창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이 정말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이 세상이 다르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죠. 창세기 45장 5절로 8절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로 8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오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아버지로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것은 형들이 팔아서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셔서입니까? 형들이 팔아서 갔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서 갔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허락만 하셨나요? 물론 형들이 요셉을 팔았죠. 요셉은 자기 인생이 왜 그렇게 꼬여야 했는지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매 순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만 선택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 과정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그는 형들의 이기적인 선택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러자 그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렌즈를 통해서 자신이 처한 삶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기에 형님과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미리 보내신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처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섭리를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이 처해 있는 이 힘든 환경이 좀 바뀌었으면 하고 생각하죠. 우리 가정이 좀 나아졌으면, 우리가 좀 사는 형편이 좀 더 나아졌으면, 저 사람이 좀 더 나아졌으면. 그런데 여러분, 먼저 우리가 기억하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있는 그곳은 어쩌다 보니 하나님의
어쩌다 보니 거기에 있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에 두셨다는 것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많이 배우지 않아도, 많이 가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곳에 여러분을 두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물교훈 326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집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음이 확실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할 특별한 자리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도 확실하다. 하나님을 위해 일할 특별한 그 자리가 여러분 어디일까요? 우리가 있는 바로 그 자리인 것입니다. 존 뉴턴,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리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러 찬미 가사를 쓴 존 뉴턴이 또 이런 찬송시를 썼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더 이상 볼 수 없을 때 그 시간들은 얼마나 지루하고 몸이 건조한가. 달콤한 기대들, 아름다운 새소리, 예쁜 꽃들, 이 모든 것들도 내게는 더 이상 달콤하지 않네. 한여름의 태양은 빛나건만 내게는 어둡고 들판은 즐거운 듯 보이려 하지만 내겐 헛되다네. 그러나 내가 그분 안에서 행복할 때면 12월도 5월처럼 유쾌하다네. 12월도 5월처럼 유쾌할 수 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좀 불편하고 힘든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특별한 자리가 바로 그곳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면 교회를 만나고 하나님 백성을 만나고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6절 그리고 10절과 11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10절과 11절입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사울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울이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하지 않고 다메섹 성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면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줄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직접 사울에게 그가 해야 할 일을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홀로 일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죠. 따라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만난 사람에게 하나님의 백성과 연결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22쪽에 예수께서는 죄인들의 친구이심으로 그들이 근심할 때에 마음 아파하신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지만 인간의 계몽과 구원을 위하여 당신께서 정하신 방법을 존중히 여기시어 당신께서 세상의 빛의 통로로 만드신 교회로 죄인들을 인도하신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하나죠.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천사가 누굴까요? 이 성경에는 세 부류의 천사가 나옵니다. 일반적인 천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로 표현하기도 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사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디오피아 여왕 이 간다게의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존재,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빌립이었죠.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존재는 이 천사가 아니라 베드로였습니다. 요한계시록 증언복음 2권에 요한계시록 14장의 세 천사는 하나님의 기별의 빛을 받아 당신의 대표자로서 온 세상 방방곡곡에 나가서 경고의 기별을 전하는 백성들을 대표한다. 조지 나이트 박사가 쓴 2009년의 기도력이 있었습니다. 어찌 우리가 잊으랴라고 하는 책으로 나온 기도력이었는데 재림교회 역사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 나이트 박사가 그 책에서 세 가지 확신을 가지고 그 내용을 썼다고 서문에 기록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과거에도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재림교회는 또 하나의 교단이 아니라 예언 운동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1세기에 이 교회가 당면한 가장 큰 위험은 이 교회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 존재의 목적과 이유를 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목이 어찌 우리가 잊으랴였어요. 우리는 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예레미야 19장 12절 13절입니다. 이게 아닌, 제가 성경절을 잘못, 29장입니다. 29장.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부르짖으면, 내가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자꾸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실물교훈 129쪽에 있는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을 우리 앞에 모시고 마음으로부터 그분에게 감사와 찬송을 돌린다면 우리의 신앙생애는 늘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형식이 될 것이다. 그는 우리에게 당신의 오묘한 뜻을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이며 우리는 때때로 예수의 임재로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가 에녹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가까이 임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질 것이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의 잘못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면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교회를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고 사명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진심으로 만나서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 경험을 함으로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또 개인 기도 하시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진정